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설교에 민족주의자 시몬이 예수님의 끝없는 용납하는 사랑을 보고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면 양보합니다. 져줍니다. 자기가 옳더라도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을 혹시 기억하시죠? 두 여인이 한 집에 살면서 3일 간격으로 아이를 낳는데 밤에 잠을 자던 중에 한 아이가 죽자 남은 아이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이걸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반반씩 나눠 가지라고 판결을 하자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누가 포기를 했습니까? 누가 집니까? 아이의 진짜 엄마입니다. 당연한데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포기하더라도 아이를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가 오히려 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리 마태와 셀로딘, 시몬이 함께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교회는 물론 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시험거리는 물질도 아니고 신앙 문제도 아니고 관계 문제입니다. 이걸 잘 이겨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붙여줬습니까? 제자를 부르시면서 왜 하필이면 세리 마태와 셀로딘 시몬을 같이 두셨습니까? 예수님이 뭘 모르셔서 그렇게 두셨을까요? 아니죠. 교회에서 저 인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못 다니겠다고, 셀에 그 사람이 있어서 셀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신앙이 밤낮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죠. 부딪히면서 모서리가 깎여야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딪힘을 피하니까 전혀 깎임이 없이 여전히 모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을 끌어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끌어안고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은 그때 신앙과 성품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이 훈련을 이기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숙한 신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나를 어렵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붙여주신 마태구나, 시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끌어안아 보세요. 어렵지만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그때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이긴 시몬은 이제 편협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나의 원수까지도 담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릇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마태와 아름다운 동역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변화를 바탕으로 이제는 열심의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부름받은 시몬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과는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통 이스라엘의 독립에만 사실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질문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언제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냐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질문을 시몬이 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 역사는 때와 시기가 차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는 시몬의 열심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심으로 바꿔주십니다. 누구라도 일을 제대로 이루는 사람은 열심의 정도보다도 열심의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형 엘리압이 쓸데없는 시비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열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할 상대에 자기 삶을 사용한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십시오. 내 옆에 한 사람, 한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내 형제는 적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에 자기 감정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은 형제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사탄과 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바탕으로 그 열심의 방향이 변화된 시몬은 이제 성숙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시몬에게 이런 변화가 없었고 성숙함이 없었더라면 그는 마사다 언덕에서 전원이 자결하는 그 무리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소신 있는 한 인간의 삶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자신의 가족까지도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적인 인생이 됐겠죠. 하지만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 된 시몬은 이제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리비아와 이집트,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는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이는 대부분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보는데 시몬은 그 뒤를 이어 영국의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에서 순교를 할 때까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들이 열매 맺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된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몬이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똑같은 시몬이었다면 그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의 편협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겠습니까? 증오로 일하던 시몬이 사랑으로 일하는 시몬으로 변화가 되었고 편협한 시몬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성숙한 시몬이 됐기에 온 세상 곳곳에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내 이웃조차도 내 형제조차도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편협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져줄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들을 사랑하기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